11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3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홍해의 기적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2절 3절을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모세의 찬송이죠. 또 예언자인 미리암과 여인들이 모두 나와서 소구를 들고 춤을 추며 노래했어요. 미리암을 예언자라고 불렀다는 것도 특이하죠. 어쨌든 21절, 22절을 보세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하고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3일이 지났을까요? 24절 보니까 노래는 투덜거림으로 변조돼 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일상의 궁핍이라는 시험거리 앞에서 시브리들의 믿음은 그 얕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자화상 또 하나를 보게 되죠. 그나마 우리 주님, 크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일상의 공고함도 택한 백성의 얕은 믿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26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전 트립을 의사인 교우와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마침 아픈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 집사님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들 했던 말이 있어요. 의사와 함께 여행하는 게 복이다 하고요. 홍해를 건넌 지 3일길 광야 생활 벽두에 시브리 노예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의사,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시브리들은 별 감동이 없었어요. 의사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우리 자화상으로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치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누리고 찬송하고 또 그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첫째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홍해 사건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시브리들에겐 바다를 막고 구원도 심판도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마저 지워진 듯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체험신앙의 한계 아닌가 싶어요. 그 체험이라는 게 다시 꼭 홍해를 건너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체험이 소중하지만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요. 그 체험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의미는, 믿음의 적용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깨닫게 되죠. 서커스 공중 고개에 빠졌던 시절에 헨리 나우엔에게 고개단의 리더가 해줬다는 말입니다. 헨리, 사람들은 내게 박수를 보내고 나를 영웅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웅은 저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팔을 내밀고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서 끌어올려 줄 것을 믿고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려고 옆집으로 이사온 의사 선생님과 같습니다. 그 의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믿음인 것이고요. 우리가 경험한 마라에 쓴 물, 그 우물만 들여다보지 마십시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만이 아니라 내가 치유가 되는 것이지요.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긍정과 신뢰와 희망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료이고요. 하나님은 마라에서 정말 치료해주고 싶었던 것은 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들의 마음이고 정신이고 마인드였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맡길 수 있겠으니까 말이죠. 고난은 자신을 진단할 기회가 됐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 하고 말이죠. 26절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곧 주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치료가요,
병이 걸린 다음에만의 치료가 아니라 왜 의사도 또 예방의학 같이요. 미리미리 주치의처럼 살펴주고 진단을 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면 잘 듣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프기 전에도 체험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진단이 뭡니까? 말을 참 안 듣는구나 이거였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안 듣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광야의 백성들처럼 목이 곧죠. 한 번은요, 저도 용서와 자비에 대한 설교를 힘써서 한 적이 있는데 예배 후에 성도 한 분이 분노와 미움을 가득 안고 오셔서 살벌한 이야기를 쏟아놓으신 적이 있어요. 그날 여러모로 좀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주간 새벽에 사무엘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진단과 치유의 은총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은 부패했다는 명분으로 왕을 세우자고 압박하는 백성들이 찾아왔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너를 거역하는 게 아니고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들의 청대로 해주어라 하고요. 처음엔 위로를 받다가 곧 이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도 내 말 잘 안 들어. 내가 네 말을 듣고 있는 거지. 하고 말이죠. 그런 주님의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내 실망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싶어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또 청정하고 순종하는 실력을 갖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거리였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 마라의 사건처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구해주셔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덕에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우리가 이 차이를 자꾸 좁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라의 계곡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 주님께 그 주님을 의사 선생님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동행하시는 의사 선생님처럼 바라다 보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진단해 주실 때 깨닫고 고치며 그래서 크게 넘어지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걸음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가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걷는 걸음이어야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외치며 살 수 있는 예언자다운 그런 실력을 갖추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한날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면서도 아픔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치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의지하지도 또 주님의 진단을 인정하고 신뢰하지도 못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병들 때가 많습니다.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또 살고 보니 일상에 지친 이들도 많습니다. 번아웃된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살피시고 다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